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티벳 속담이라고 합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저는 이 부분을 또 염려로 넣어봤어요.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긴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저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무엇을 염려하고 있을까 보면 대부분 과거는 어차피 지나온 과거인데 우리가 보통 미래에 대한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마라, 그 말과 더불어 생각하여 보라. 자, 두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여 보라. 이 단어가 나오죠. 동사가. 이 차이점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민을 하셨지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 고통이 나에게 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일종의 염려의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는 그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나아가실까요? 이것은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이고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백성을 구원할 수 있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고 나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염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염려와 생각,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불안이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염려라는 게 언젠가는 찾아오겠지요. 어쩌면 지금도 염려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가 나에게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삶에 염려거리가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했는지 이 머리가 머리카락이 빠졌죠. 그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보면 그 염려에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노회, 여기는 또 지방에 모임 가면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들 3분의 2가 머리카락이 없어요. 위에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또 이 염려 가운데 또 이거 유머스럽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늘 쓰다듬다 보니까 위에만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죠. 자, 염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옵니다. 나만 유달리 염려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염려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저의 삶에 목회 가운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마 저에게 그 기대감이 없었더라면 이 목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로 인하여 불안한 삶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기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를 하게 될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큰 일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내가 믿었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다가 나쁜 사람 되면 어떡할까? 이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러면 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지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이러지요. 이래서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아이에게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혼내기도 하죠. 그런 염려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공부나 거짓말을 할 때 하늘이 내려앉을 것 같은 큰 염려가 생겼지만 어느 날 이 아이에게 큰 병이 걸렸을 때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학교 지금 안 가도 괜찮아. 거짓말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까짓 거 뭐 다시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이러면서 지금 너에게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너 빨리 건강해. 다시는 아프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우리의 염려는 더 큰 일을 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있는 이 염려를 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때로는 너무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이 염려가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주함. 거룩한 주의 일에 대해서 분주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바빠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기 바빠서 아니면 봉사하기 바쁘고 또 성경 통독 읽는다고 바쁘고 전도하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일에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고 전도해야 되니까 이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염려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분주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건강을 염려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은 건강 염려증에 걸리지 않는데요. 아니 염려할 시간이 있어야 그 걱정하고 염려를 할 텐데 너무 바쁘니까 그럴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이 혹시 내가 너무 한가하고 여유가 있어서 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중에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정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옛날 시대는 이렇게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이렇게 흔치 않는 그 시대에 보면 삶이 참 심플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마을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고 또 그 마을에 이제 옆집 총각이나 옆집 그 여자 아가씨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나갈 때도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입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신발도 많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단이 잘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결단을 잘 하지 못해요. 또 쇼핑을 해서 무엇을 사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그게 뭐냐면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결단이나 이 고민이나 염려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민하기보다 날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라고도 있어요. 결단하지 않는 순간에 계속 우리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야. 주일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전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신방 가는 시간이고, 뭐 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일을 할 때도, 또 친구들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가정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는 이제 나의 직업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단하는데 늘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들을 보면 뭔가 모자람으로 인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자라면 염려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채워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죠. 그래, 모자라니까 기도하겠지, 부족하니까 기도하겠지, 그리고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식을 좀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자란 거, 부족한 건 놓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이걸 좀 뛰어넘어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죠.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먹을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래 필요하지. 그런데 너희 목숨보다 이게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민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너의 목숨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너희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누가 너에게 줬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거 조금 모자란다고 너 지금 염려하고 있냐? 모자람은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늘 모자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평이 있었죠. 그 모자람에 대한. 위대한 사도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늘 이 사도 바울에는 가시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건강 문제였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완벽하게 사역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제가 이 건강을 저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일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거나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바울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나의 약함이, 나의 모자람이 채워주면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같이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건강이 좋거나 이게 다 채워져야 하나님 일을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이 모자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약함이 강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던 것은 나의 능력이, 건강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이었구나. 내가 약해서 변하지 않았고, 내가 약해서 변질되지 않고, 내가 약해서 교만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자신에게 능력이란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었는데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고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사도 바울은요, 모자람이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 모자람, 능력, 실력, 물질, 건강, 환경들이 정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변질되지 않게 나를 싱싱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모자람의 은혜를 깨달아서 더 이상 그 모자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약함, 나의 모자람 때문에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부족함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다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왜 부족함을 주셨는가, 주님의 음성을 바울처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셨던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에서 계신 그 자리에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누가 보인지 아세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자람, 부족함,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누가 주인공 됐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죠.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이런 포도주를 왜 이제야 가져오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가나안 혼인잔치가 멋진 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도 남들처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좋은 가정에 물질로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완벽한 잔치이고 완벽하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부족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였듯이, 내 인생의 부족함, 연약함을 통하여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모자람이 불안의 요소가 될까요? 나의 부족함이 염려거리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나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연약함 또는 아픔,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우리 삶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채워지고 많이 가진 것 완벽할 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듯이 내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저도 185 정도 컸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머리털은 막 덥수룩하게 나서 매일 머리카락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한다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꿈과 계획들, 기도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은 제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저의 방식은 교회가 부곡동에 있을 때 그 2층을 다시 교회를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근처 어딘가를 생각했지만 이곳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니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도 수많은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한 번 더 그에게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욥기에. 욥은 그때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부족함, 모자람, 고난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구나. 나를 순금같이 불순물들을 다 없애고 나를 빚고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방식이 보여야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말이죠. 이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편적으로 고난과 염려가 나에게 올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친척들이 제주도에 계시니까 설 명절만 되면 예전에는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천 공항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이제 뜨기 시작하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는데 이제 그 설이 되기 전에 이제 친구가 비행기 탄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뭐 비행기도 본 적도 없으니까 야, 비행기 크기는 얼마나 커? 자동차 버스 몇 대 정도 크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비행기고 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면 야, 여기는 비가 오는데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비가 하나도 안 내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 타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구름 사이로 뚫고 올라가면 저는 상식으로 거기도 비가 내리는 줄 알죠. 햇빛 태양이 없고. 근데 있잖아,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구름 뚫고 나가면 거기는 햇빛이 쨍쨍 비치고 있어. 아이, 거짓말하지 마. 무슨 거짓말해도 그런 말을 하냐. 안 타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주도를 가면서 비행기를 타보고 구름을 뚫고 나갔더니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란한 태양빛이 비쳐요. 그런데
똑같은 세계인데 다른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요, 이 염려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가면 똑같은 세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염려를 믿음으로 뚫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모자란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구나,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구나, 내가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참 날씨가 많이 더웠죠. 이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아주 뜨거운 여름이 되면 더 공감이 되겠지만 우리는 계단까지 올라와도 약간 더워요.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세계이지만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쾌적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말이죠,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염려의 문을 열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문을 열고 가면 이제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모두에게 염려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가 염려, 걱정, 근심들이 가끔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까? 이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방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왜 내가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져갈 때 나의 부족함,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로마서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걸 통하여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고백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자란 부족함의 은혜가 그걸 통하여서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 바로 연약함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그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나 염려 가운데 있다면, 앞으로 염려할 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부족함, 연약함, 고난을 기억하면서 잘 뛰어넘어 같은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사실은 염려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정말